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7장서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과 내일 말씀까지 7장은 결혼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죠. 먼저 1절, 2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이라는 말은 이제 편지,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을 했다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고린도 교회 전체의 의견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일부 신자들은 결혼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견해를 표방을 했던지 아니면 결혼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서로 좀 옥신각신했는 모양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 독신으로 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라 하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 세계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계관적으로 말하면 타락의 원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음행의 유혹을 늘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절제할 수 없으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혼의 이유가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 그것만이냐? 그렇게 또 물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바울의 대답이 그래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사람마다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게 결혼의 전부 다냐 이유에 다냐라고 묻기 이전에 인간은 누구나 이 문제에 장담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이 타락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창조의 원리로 이 본문을 벗어나서 창세기로 가면 남녀를 창조할 때에도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창조를 한 거예요. 짐승들이 지나가는 거 다 보고 이름을 다 정하고 하면서, 이름을 정했다는 것은 짐승들의 동물들의 특징을 다 알았다는 거죠. 아담이. 근데 그 특징들을 다 살피고 그래서 이름을 짓고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내 배필이 될 존재는 없구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인간 창조의 사명, 이거는 범죄 이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범죄와 타락 이후의 원리를 말을 한 거라면, 창세기 1, 2장은 범죄 이전에 애초에 인간 창조의 목적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돕는 배필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 이전에도 연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 죄를 지었기 때문만 연약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죄성과 관계된 것이고, 인간 창조 자체가 피조물이라 혼자로는 연약하다 하는 것을 이미 인정한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래서 결혼은 필요하다. 이제 범죄 이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음행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연약한 존재여서 서로 돕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거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성범죄하고 관계되는 것이 이제 첨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그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무분별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냥 항구 도시고 거기가 교통의 요지고,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유혹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음행 문제가 나오고 3, 4절에 의무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부부 사이의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하라, 이 말은 그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핑계로도 이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이유로도, 물론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면 남편도 똑같다. 여기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이게 성적인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내 몸이 상대방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 성적인 문제에서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절에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그러니까 애초에 분방을 하면 안 되는데 합의해서는 가능하다. 근데 그 합의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상 분방을 하는 경우도 얼마 동안만 하라. 그리고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리는 분방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분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특히 싸우고 분방하지 말아라 하는, 이 싸우면, 옛날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했던 신혼 시절에는 싸우면 갈 데가 없어요. 방 한 칸에서 시작을 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저희 시절에 방 2칸에서 시작한 사람은 부잣집 아들 딸들입니다. 대부분 방 한 칸에서 시작을 했는데, 싸우면 곤란한 것이 방 한 칸인데 그것도 넓지간 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방에서 부딪혀야 돼. 그래서 쉽게 화해가 되고 이제 이런 것인데, 여기서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분방하는 기간이 오래 가면 사탄의 시험이 있다. 이 사탄의 시험도 물론 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실례도 제가 알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혼한 사람도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신앙이 잘못돼서 이혼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부부가 손도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언제부터 그거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토요일은 준비일이라, 토요일부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토요일은 준비일이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주일은 그럼 부부가 손도 안 잡아야 된다,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말하자면 신약 성경식으로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조상의 유전을 따라 가르친 거고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 뭐 있지도 나오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거룩의 개념을, 거룩이란 이런 거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언제부터냐, 토요일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이혼한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 네 몸을 네가 주장 못한다. 그리고 분방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면은 얼마 동안만 해라 하는 이야기. 사탄이 시험을 한다.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문제가 생긴 뒤에는 후회해도 이제 소용없는 거죠. 이미 벌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부분을 좀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나 독신이나 이런 문제는 명령이 아닌 허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빼도 박도 못하는 절대적 진리에 속한 것은 아니다. 왜? 각 사람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7절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래요. 나와 같다는 것은 바울처럼 홀로 지내는 것인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은 결혼해야 돼, 모든 사람은 독신이어야 돼, 이렇게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명령이 아닌 허락이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독신으로 지내는 결혼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독신은 은사에 속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바울이 쓴 서신인 디모데전서는 독신을 제도화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에. 근데 같은 바울이 여기서는 독신도 좋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은사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가 아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독신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음행과 관계되고 사탄의 시험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신의 은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할 때, 그게 이제 성적인 취향이나 성적인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거고 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옛날 저희 때처럼 여자는 뭐 24, 5이면 다 대부분 결혼을 하고 5이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부르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남자도 28, 9이면 거의 다 결혼을 하고, 그거 넘어가면은 이제 노총각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뭐 32, 3살이 돼도 결혼을 할 생각을 않고, 뭐 30 이전에 결혼하면 너무 빨리 했다고 주변에서 그러고 이러는 시대라, 여자는. 남자도 뭐 그렇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40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넘어서 늦어지면은 나는 독신의 은사를 가졌나 이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진 것과 독신의 은사는 다른 겁니다. 이건 정말 은사에 속하는 거죠. 결혼이 늦어진 건 늦어진 것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이 은사가 아니면은 결혼을 하는 것이 옳죠. 그 다음에 8절서부터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미혼자들이나 과부들에게 이제 결혼에 대해서 뭐 굳이 그것을 애타며 추구를 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독신, 또 은사적인 독신, 이런 이 독신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은사적인 독신은 그 7절에서 말을 한다면 8절은 자발적인 독신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해놓고 9절 이하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 절제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발적인 독신도 어느 정도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 즉 은사에 속한 것임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빼놓고는 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나 자발적인 독신이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결혼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로 16절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은 결혼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많이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혼에 대해서는 10절 이하를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허락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영한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리지 말아라, 갈라서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불가피하게 이혼을 했다라면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러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라. 남편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 11절은 이혼하지 말아라, 이게 기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을 성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혼과 관계되는 말씀이 나올 때 구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혼 허락이 아니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 또 완악함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누가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한데 이혼을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이혼을 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화합하라. 그러니까 이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이하를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 나머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 문제는 주님의 명령에 속하는 건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이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겸손한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도 이혼, 이게 신앙 문제 때문은 이혼의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음행의 연고 말고는 버리지 말아라 한 그 음행의 연고 이외에는 성경이 그 어떤 다른 이유로도 이혼을 허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은 그러는데 상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혼 허락하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쪽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흔히들 보면은 불신자와의 결혼은 결혼 무효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혼 전까지는 불신자와 결혼 않기를 애써야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 결혼은 지켜줘야 한다.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음행 문제가 들어온다든지 가정 폭력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불신 문제만 가지고는 이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불신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가능성을 놓고 신자는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 중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자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결혼을 유지하는데, 14절 끝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가 조금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이게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은 자녀가 깨끗이 못하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그 불신자가 결국 예수를 믿어야 자녀도 거룩해진다는 말인가?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결국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 이혼을 했을 때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혼을 지키며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 16절은 믿지 않는 상대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할 경우, 그러니까 13절, 14절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5, 16절은 반대로 믿지 않는 자가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갈리게 하라, 즉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쪽에서 먼저 그것을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혼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구애될 것이 없다, 이런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가 된다든지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은 신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든지 이혼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기본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하느냐, 남편 된 자여 아내를 구원할지.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나 요구가 그렇다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4절은 이제 이 큰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처한 환경,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환경이나 그 곳이 장소가 됐던 위치가 됐던 어떤 신분이나 직분이 됐던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게 17절로 24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또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지금 현재 있는 신분과 위치가 다 거기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죠.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하는 거예요. 할례자로 있는 것도 그 부르심이고 무할례자로 있는 것도 부르심이다.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민족적으로 유대인인데 이게 뭐 내가 택해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고, 그리고 내가 의식도 못했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할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그걸 취소할 필요는 없다.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애써 유대인이다, 할례 받았다 하는 것을 이거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니까. 무할례자다 그러면은 애써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 그거고 주님의 구원을 받는 거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냥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게 18절 19절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할례 무할례뿐만 아니라 21절 이하에 보면은 종이냐 자유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뭔 문제가 있느냐, 구원에 무슨 하자가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는 해라. 그런데 내가 종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면, 이 자유를 못 얻는 것 때문에 신앙의 타격을 받고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도 주의 부르심인데, 거기서 주님을 섬기면 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돼요. 그럼 내가 자유자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자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유자라면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이러나 저러나 너희는 다 주님이 값주고 산 주님의 종들이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육체적으로 종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면에서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것이 본질이지, 그런 자기의 있는 그 자리를 바꾸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바울의 이 가르침이나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역사는 결국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종이나 자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라는 이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큰 물주기를 바꿨죠.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그 부르심 있는 부르심의 자리, 그것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내일 말씀은 처녀, 독신 이런 이야기로 이제 또 다시 이어지는데,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독신도 은사나 자발적으로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음행의 연고나 사탄의 시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과, 이혼은 가능하면 하지 않되 이혼할 수 있다 하는 열린 그런 가르침을 주었고요. 부르심 그대로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그 부르신 자리가 지금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잘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은 그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 동거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탁하여지고 성적으로도 무분별한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가정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